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28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누는 시편 128편의 표제어는 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시편 이 128편도 120편부터 134편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그 표제어가 붙은 이 성전 순례시 15편 시 중에서 9번째 시가 되는 거죠. 이 시편 128편을 누가 썼는지 잘 알 수가 없지만 여러 학자들이 뭐라고 추정을 하냐면 이 시편을 어느 특정 한 개인이 쓴 것보다도 포로 귀환 시기 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그 신한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그것을 신앙 공동체가 함께 썼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시편 128편은 또 지혜시로도 분류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노래하면서 일터에 또한 가정에 신앙 공동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면서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복을 받기 원하죠. 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복을 받고 싶어 하고 복된 삶을 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복된 삶을 살고 싶어서, 복을 받고 싶어서 어떤 사람들은 재산을 많이 모으기도 하고 또 건강을 관리하기도 하고 또한 가족의 안정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경이 거듭 참된 복은 인간이 만든 조건이나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조건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복의 조건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돼요. 이 시편 128편은 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어떠한 사람이 복을 누리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결론적으로 딱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삶이다 이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그 길을 걷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삶이 복된 삶이 된다는 거죠. 이게 오늘 저희가 나누는 시편 128편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깊이 존중하고, 영어로 하면 하나님을 revere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온전히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그 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다 꿰뚫어 보신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다 보고 계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코람데오,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 앞에서 신전 의식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인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제 1절 후반부에서는 그 도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절 다시 보여주세요. 그렇죠?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어로 who walks in his ways라고 번역되었죠. 즉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1절 말씀의 내용을 이제 연결시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고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1절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근데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제 부를 가지고 돈을 많이 가지고 권력을 누리며 쾌락을 즐기는 자를 복되다라고 보통 말을 하잖아요.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들이 복된 삶을 산다라고 보통 말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의 기준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 시편 128편뿐만이 아니라 성경 무수히 많은 곳에서 이 내용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요, 내 삶이 복되다라고 말을 할 때 나는 재물이 많다, 나에게는 권력이 있고 나는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많다, 나는 내가 하는 일에 성공을 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누리며 살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내 삶이 복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인 거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내 삶이 정말로 복된 삶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는 주님이 주시는 만족과 평강이 있고 나는 주님 안에서 지금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런 의미로 내 삶이 복되다는 것을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복된 삶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이 참으로 복된 게 아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평강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된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필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매일매일 걸어가시기를 바라며, 그로 인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우리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평강을 누리시며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사시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시편 저자는 2절과 3절에서 1절에서 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삶에서 직접 누리는, 실질적으로 누리는 구체적인 복이 무엇인가를 2절과 3절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먼저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신이 수고한 대로 결실을 누리는 복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막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만약 그 수고에 대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수고에 대한 열매를 누리지 못한다면 참 속상하고 괴롭죠. 내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과거의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이 수고하며 심은 그 과실을 그들이 따먹지 못하고 원수들이,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다 빼앗긴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포로 귀한 시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모여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다시 신앙을 빌드업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이제 그들이 수고한 대로 풍성한 과실을 맺고 그 과실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 이 2절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성경이 말하는 복된 삶은 수고하지도 않고도 잘 먹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죠. 수고한 대로 먹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 제가 이제 학생인데 내일 테스트가 있어서 밤을 새며 열심히 공부를 했다. 사실 시험 공부는 미리미리 해두는 게 맞죠. 근데 보통 우리 벼락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하여튼 내일 시험이 있어서 시험을 잘 보고 싶어가지고 잠을 한 잠도 못 자고 밤새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밤을 새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봤는데, 만약 좋은 성적이 나오면 내가 비록 밤을 샜기 때문에 많이 피곤하다 할지라도, 고생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성적이 잘 나오면 거기서 오는 보람과 성취감과 감사와 기쁨이 있죠. 그쵸? 다 경험해 보셨죠? 근데 바로 이렇게 수고한 대로 결실을 누리는 것을 참된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고하지도 않았으면서 편하게 먹고 누리고 싶어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쵸? 오늘 자꾸 그초를 자꾸 물어보는데, 근데 성도님들, 우리가 아직도 연약하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수고하지 않으면서도 편하게 먹고 누리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데, 그런데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편하게 먹으며 누리게 되잖아요. 일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도박이나 로또나 복권 등을 통해서 그렇게 물질을 얻게 되면 그것은 우리를 절대로 복되게 만들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 삶에 복이 될 수가 없어요. 도리어 더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어요. 우리를 더 사치스럽게 만들고요. 우리를 더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돈을 더 쉽게 허비하고 낭비하게 만들고요. 더 물질에 얽매이게 만들고요.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 삶에 더 큰 해로 작용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고 싶지 않겠지만 자연적인 모습이 돼버려요. 성도님들, 적절한 일거리가 있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셨고 또 일할 수 있는 자리와 기회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성도님들, 직장에서 혹은 사업체에서 일터에서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거 저도 알아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도 제 일터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일터는 어디예요?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정말로 믿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우리가 수고한 대로 누리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현재를 누리면서 감사하며 살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전히 일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것, 얼마나 많이 벌고 그걸 떠나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도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하루하루 일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일할 수 있음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수고하실 때마다 수고하신 대로 결실을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삶 가운데 계속해서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2절 말씀 다시 비춰주세요. 여기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라는 이 표현은 수고한 대로 누릴 것이다, 수고한 대로 인조이 할 것이다 라는 말로도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성도님들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며 사시면서 또 그 하루하루를 인조이 하며 사는 것 또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온전히 인조이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예를 들어서 사업에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그 삶을 인조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큰 집에 산다 할지라도 삶을 인조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매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면서 또한 그 삶을 인조히 하는 것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형님들, 믿음 좋은 사람은요, 죽은 후에 천국에 갈 거라는 그 소망만을 붙잡고 이 세상을 대충대충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오늘 또한 인조이 하며 사는 사람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내 삶에 이미 허락해 주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사는 사람이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어요. 신앙 때문에 겪는 아픔도 있어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기에 저 영원한 천국이 벌써 우리의 심령에 있기 때문에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 그 은혜, 그 축복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부터 주님이 주신 이 삶을 인조이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많은 경우에 내 삶에 더 나아질 미래만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집중하면서 오늘을 힘들게 사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더 나아질 그 미래를 기대하고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또한 동시에 오늘도 인조이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내가 집 한 채 꼭 마련해야 되는데 내가 집 한 채 마련할 때까지는 정말 이 깎게 물고 죽도록 일만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집 사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 있죠. 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서 계획하며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또 오늘도 매일매일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누리면서 이것들이 다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한 날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 안에서 인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형들,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 내가 헛되이 보낸 하루는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다. 멋있지 않나요? 제가 예전에 주일 예배 때 한번 이 은혜 나눈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해 일하고 노력하며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내 안에 이미 허락하신 영생을 맛보며 주님과 함께 인조이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또 영어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 Today is a gift. That's why it's called the present. 그렇죠? 어제는 이미 지나간 역사이다. 내일은 알 수 없는 신비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오늘은 프레젠트라고 부른다. 그렇죠? 저를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나는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인조이 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저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이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저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며 이 세상을 살아가되 이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면서도 이미 허락하신 그 천국과 영생을 맛보면서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매일매일 인조이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저는 여기 계신 모든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이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며 이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고 인조이하면서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 시편자는 3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제 가정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복을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했어요. 이 3절 말씀은 가정에 임하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나무로 비유를 들고 있죠.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게 될 것이다. 그렇죠? Your wife will be.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 자의 아내는 이렇게 될 것이다. 복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다. 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뭘 의미하는가? 결실한 포도나무는 아내가 가정에서 생명력, 기쁨, 열매를 맺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또한 어린 감람나무는 자식이 장차 생명력 넘치게 그렇게 건장하게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3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제 상에 둘린 자식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른 의미로 식탁에 둘러앉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식탁에 둘러앉은 모습은 정말 가정의 화목과 하나됨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에요.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개인의 영적 복에만 그치지 않고 이 가정 가운데 부부의 관계와 또 부모와 자녀 관계 가운데 또 가정의 행복으로 확장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님들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가장, 아빠의 모습. 그다음에 건실한 포도나무 같은 현숙한 아내.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자녀들이 지금 한 밥상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대화를 나누는데 자꾸 너무나 웃음소리가 깔깔깔깔 내고 막 서로 막 화목한 그런 모습.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의 요즘 가정에 가족들 사이의 대화가 얼마나 있고 또한 그 대화 가운데 웃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저희는 요즘 대화가 점점 사라지고 또한 가정 안에 웃음이 다 사라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혼밥 시대가 많아요. 그리고 가족이 같이 식사를 한다 할지라도 대화가 없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같이 오랜만에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도 다 셀폰 보고 있어요. 그렇죠?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대화가 사라져가고 웃음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절대로 건강한 모습이 아니에요. Dr. Justin Colson이 쓴 The Seven Habits of Happy Families, 행복한 가정을 위한 7가지 습관이라는 그 글에서 그 중에 두 번째 habit이 laugh together, 함께 웃어라예요. 함께 웃어라. 이게 두 번째 올라와 있어요. 와, 저도 놀랐어요. 가족들이 함께 대화하면서 함께 웃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수많은 가정 전문가들이 이 가족들이 함께 대화하며 웃는 것을 너무나 중요한 요소로 말을 해요. 이거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무엇보다도 그래도 부모인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서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또 얼굴에 이 웃음이 더 많아지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얼굴 표정 한번 웃게 한번 노력해 보세요. 썩은 미소가 아니라 썩소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가정의 분위기를 좋게 온화하게 만들기 위해서 항상 웃도록 부모가 먼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얼굴 표정이 항상 심각하고 무뚝뚝하면 가족들이 별로 좋아하죠.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지죠. 자녀들이 자꾸 엄마 아빠 눈치만 보게 돼요. 오늘은 온도가 몇 도인가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밖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그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 공동체 속에서 뭐 웃으려고 하고 또 나름대로 또 웃기려고도 하는데 희한하게 집에만 들어가면 나 피곤하걸랑 건들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막 분위기가 막 싸해져요. 그렇죠? 그럼 가정의 분위기가 삭막해지는 거예요. 암만 밖에서 직장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 할지라도 집에 들어와서 직장에서 힘든 시간 보냈던 것은 다 없애고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환하게 웃으면서 맞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셔야 돼요. 정말 노력하셔야 돼요. 한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식사하며 웃음이 넘치는 그런 화목한 가정을 사모하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음식이 스테이크, 뭐 랍스터, 뭐 비싼 음식이 아니어도 되는 거죠. 뭐 밥상이 그 식탁이 테이블이 뭐 이태리채 뭐 대리석 뭐 고급 식탁이 아니어도 되는 거죠. 아주 썰렁한 식사 시간이 아니라 뭐 따로따로 아이들 따로 아빠 따로 엄마 따로 다 먹은 다음에 엄마가 나중에 그냥 남은 것들 먹는 그런 식사 시간이 아니라 온 가족들이 최선을 다해서 시간 맞춰서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누가 조금 썰렁한 말을 해도 그냥 같이 웃어가면서 깔깔대고 웃고 사랑과 화목이 넘치는 그런 저녁 시간, 그런 식사 시간. 이런 시간 사모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런 시간이 지금 없으시다면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 이제부터는 우리 밥 먹을 때는 스마트폰 보지 말자. 같이 대화하자. 노력하셔야 돼요. 자녀들이 이미 다 떠나고 집에 부부만 있는 분들 그래도 부부가 서로 같이 함께 식사하는 시간 갖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대화하셔야 돼요. 같이. 그리고 대화 시간에 너무나 좀 이렇게 분위기 썰렁한 분위기 막 험악해지는 그런 대화하지 말고 좀 분위기 좀 좋아지는 그런 대화, 좀 웃을 수 있는 대화를 좀 더 이렇게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밥 먹다가 체하지 않도록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이건 돈으로 되는 게 아니죠. 돈이 별로 없어도 되는 거죠. 노력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신앙인으로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가정에 하나님이 중심에 딱 앉아 계시고 또 가족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한 가족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함께 화목한 가정을 꾸려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가정을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그리스도의 제자됨이 건강한 가정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저희 교회는 이제 목요일 오전, 내일이죠. 오전 10시에 중보기도 모임이 이곳에서 있어요. 또한 제가 저희 교회의 중보기도자로 헌신하신 한 50여 명 되시는 성도님들에게 매일 아침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중보기도 제목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이 카톡으로 매일 이렇게 그 중보기도 내용 주제가 바뀌죠. 근데 목요일은 교회의 가정들과 다음 세대를 위한 중보기도 제목을 보내드려요. 그 중보기도 제목들이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오늘 성도님이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10가지 중에서 4가지 기도문을
우리 각자의 개인의 기도문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스크린에 이제 비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천히. 이게 우리의 가정을 향한 우리의 기도문으로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워싱턴 필그림 교회에 속해 있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가족들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이 넘치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부가 서로 깊이 사랑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잘 양육하며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천국을 맛보는 가정 되게 하소서. 아멘. 세 번째 시작. 노년의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잠자는 것 같이 평안히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소서. 네 번째,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진리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내리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저는 필그림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 부부 관계와 부모와 자녀 관계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라고, 특별히 대화와 웃음이 넘쳐나는 화목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계속해서 꾸려나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시편자는 4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동일한 내용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어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모든 복의 핵심 원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한국말 번역에는 빠져 있는데 영어 번역을 보면 4절이 어떤 단어로 시작하고 있어요? Behold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히브리어 원어를 봐도 히네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 말은 이제 보라 그런 뜻인 거죠. Behold. 그러니까 이 4절 말씀은 이 시편을 읽는 독자들에게 똑똑히 보아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여기서 이같이는 우리가 방금 전에 나왔던 2절과 3절의 내용과 같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성도님들, 복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결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는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정말로 원한다면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모든 일 다 제쳐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는가? 그럼 먼저 하나님 경외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복 받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살기를 소망한다면,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별로 경외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복만 구한다면 그 자체는 어리석은 것이고 그 자체는 모순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서 거듭 우리에게 말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경외하라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 복 주십시오. 이건 모순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런데 이 시편자는 이 시편 128편을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다시 5절 말씀 비춰주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먼저 선포하고 있는데,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장소이면서 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중심지인 거죠. 시온, 예루살렘. 그렇죠?
이 시편자는 다시 한번 복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후반부에서는 너는 평생의 여호와의 복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근데 이 말은, 개인의 복은 신앙 공동체의 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너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너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복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신앙 공동체가 다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있는 바로 그곳에 복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신학 시대에서는 신앙 공동체가 바로 교회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절대로 분리될 수 없어요. 교회가 건강해야 개인도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섬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계속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게 달라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개인의 은혜와 복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새가족 환영회 때 항상 이 내용을 설교해요. 교회를 잘 만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선언을 하고 있어요.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6절 말씀 비춰주세요.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걸 뭐 의미하는가? 장수의 복과 후손의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오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이 세대 가운데 자자손손 이어지는 복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서 6절 후반부에서는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upon Israel,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 시편을 마쳐요. 여기서의 이 평강, 히브리어로 샬롬인데 그저 뭐 전쟁 없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또 가정과 사회의 질서가 조화롭게 다 유지되고 또한 각 개인의 마음에 평안을 누리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샬롬. 그래서 샬롬 선포할 때에 한 개인의 그 평강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총체적인 그런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복의 절정은, 클라이맥스는 바로 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이 샬롬이 각 개인들뿐만이 아니라 각 가정에도, 그 후손들에게도, 자자손손, 또한 신앙 공동체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도 임하는 거죠. 저는 우리 필리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이 하나님의 샬롬을 각 개인의 삶과 가정에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과 신앙 공동체인 우리 교회에서도, 더 나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샬롬을 온전히 경험하며 누리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 제목 5가지 제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걸어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평강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일할 수 있음 자체가 하나님의 복임을 믿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수고할 때마다 수고한 대로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세 번째,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고 인조이하며 열심히 살아가게 하소서. 네 번째, 필그림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복을 받아 부부 관계와 부모와 자녀 관계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하소서. 특별히
대화와 웃음이 넘쳐나는 화목한 가정들이 되게 하소서.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샬롬을 각 개인의 삶과 가정에서 또한 후손들과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서도 더 나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도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게 하소서. 우리 오늘 시편 128편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그 복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시편 128편에서 약속하고 있는 이 복을, 영적인 복을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